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일꾼이라는 그 뜻은 그 배 노를 저어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는데, 여기서 비밀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했는데, 맡은 자는 청지기, 다시 말하면 사랑과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를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의 주영광교회의 비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영적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는데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 가치 기준에서 우리가 꼭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또 그 내용들을 보면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또 명예, 물질, 지식 등을 다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웃의 그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줘야 될 것이고, 시간과 사랑과 관심과 물질을 주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반석이 깨어질 때 생수가 터져 나왔듯이 깨어지고 찢어진 예수님의 몸에서 보혈이 흘러나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온전한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충성되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온전한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생기의 영으로, 기운의 영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심을 받아야 예수님의 일꾼된 우리가 충성되게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보면요, 건기 때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건기 때는 말라 갈라진 그 땅과 흙은 있는데 그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생명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1년에 2번씩 있는데요. 연초 연말에 2번 있는데 그때가 되면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빗물이 땅속으로 배어들어서 토양의 본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의 새싹이 트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생기의 영으로, 기운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고갈되고 피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또 청해할 수 없는 그 내면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고기 중에 날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날치는 바다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간간 이 수면 위로 솟아오르면서 비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날치가 그 바다 표면을 이렇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생물학자들 학설에 의하면 먹이를 조금씩 먹는 됩니다. 나르기 위해서. 그렇듯이 이 날치가 이제 그 수면을 치고서 이제 비상할 때 보면은 그 지느러미 같은 게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제 비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일 그 먹이를 많이 먹게 되면 그 몸무게 때문에 그렇게 비상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크리스천도 날치 같은 물고기와 같은 그런 그 체질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내 것으로 여기는 그 소유가 너무 많으면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기력해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쓸 만큼만 우리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의무와 형식으로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와 섬김과 겸손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0년도에 주영광교회가 품었던 그 비전의 내용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영광교회를 이 토 위에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또 우리의 하나님의 몸체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곳곳에 사실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영광교회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 이제 우리가 또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원 중에 이 지역을 청소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유심히 주목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담배꽁초 같은 걸 이렇게 줍고 있는데 웬 자매님이 다가와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얘기가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두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주영광교회 완장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무원 중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들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간다에 있을 적에 우리가 신학교를 섬겼는데요. 그 신학교에 이제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신학생들인데 그 코푼 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저분한 것들 그냥 뭐 부담 없이 버려요. 그래서 그 신학교 운동장에 그 종이 그다음에 가래침 같은 거 뭐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로다 이제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큰 장대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그 버린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원래 식상과 교육과 같은 거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100사람 중에 한 사람, 신학생들 그 많은 신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관심을 갖고 왜 저럴까 그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잔잔한 영향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는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이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리얼 크리스천, 참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